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세를 당한 이때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또 말세의 첫째 기근과 전쟁이 난리와 난리를, 또 기갈과 기근이 심한 이때에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늘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이 말세에 사는 저희들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우리가 이 기갈을 당하고 또 기근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저희들이 즐겨 순종함으로 영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인데 오늘 본 말씀은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오늘 본 말씀 2장에 보면 끄트머리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장 1절에서 29절 또 2장 3장에 이어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이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요체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본격적으로 분기점으로 이 말세에 폭발적으로 연속될 때에 대종말 사건의 이 전개 과정입니다. 이는 본서의 본론부 중 1장 19절에서 말하는 장차 될 일에 해당하는 4장 22절에서 22장 5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장과 3절은 본서의 형식적 수신자인 당시에 아시아 7교회를 일종의 모델화해서 각각에게 보내는 다양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대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교회가 보일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교회의 원형을 이 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한 본서의 1차적 소신자들인 아시아 7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 교회들로서 본서의 기록자 이 사도 요한이 유대 전쟁 발발을 계기로 에베소로 이주한 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숨질 때까지 약 30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그의 사역 대상 교회들 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서신들 앞에 말미에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후렴구들이 각 서신들의 내용이 특정 교회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교회를 향한 편지는 대체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표기, 또 칭찬과 격려, 책망과 권면, 성령 말씀의 청종 촉구 및 약속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지만 각 수신교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각 편지의 첫머리에 편지의 송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편지를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그 편지들의 송신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수신 편지를 받는 교회마다 자신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는 아마도 이 수신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각각 수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한 측면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혹은 책망의 내용을 따라 7교회들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정통신앙을 유지하며 이 겉으로 나타내는
행위들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즉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 바르고 성숙한 교회였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성도 간의 교제면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또 소만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부유하여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 버가모 교회는 핍박의 때에 순교자를 배출하기까지 하는 등 영적 귀한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일부 교회의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세속화될 위기에 놓여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두아디락 교회는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이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였습니다. 즉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였지만 이단을 용납하고 타협함으로 진리를 훼손시켰던 교회입니다. 또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대두되는 교회였습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주님께는 이 죽은 교회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 외적 규모와 또 힘은 미약하였지만 그 믿음은 진실해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또 아무런 환난도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열심을 잃어버리고 영적 곤고와 헐벗음에 처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존재했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다양한 이 유형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한 편지의 내용은 바로 오늘날 각 유형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저는 이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돼지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편지는 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역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역자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했는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사자를 상대로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의 신앙 상태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사자가 마치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아멜렉 사람과 전쟁하도록 내보낸 다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였고, 또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말렉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교역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교역자라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이 인본주의나 또한 타협주의로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 교회 역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이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역자에게 편지한 것은 교회 전체에 편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편지하였고, 또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당시 이 처해 있던 이 상황과 또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양입니다. 7별은 7사자입니다. 7사자가 이 교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또한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또한 이 교회와 또한 이 교역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세워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사자들을 친히 오른손에 붙잡고 주장하셔요. 충성스러운 사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자에게는 책망하시고 또한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촛대는 이 교회인데 교회를 옮기시지 않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셔서 교회를 홀로 주장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주의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셔서 홀로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 행위가 좋아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이 거짓 이단 서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도 행한 면에서, 행위 면에서는 아주 좋아서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였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성도들이나 교역자가 모든 행위가 좋고 주님의 사업에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참고 견디었던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교회에 거짓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쓰고 또한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부지런히 권쟁하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 성례를 부지런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적은 노력이 온 덩어리를 섞게 함으로 이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늘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 사상과 싸웠던 것, 그들은 잘못된 신학 사상과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이제 다른 종교와 혼합하지 않도록 늘 힘쓰며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또 이러한 가운데 자칭 사도라고 했는데 자칭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은 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데에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다. 이제 이 영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사람의 몸과 같이 이 비슷한 이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거 잘못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고 했는데 잘못됐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꼭 지켜나가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며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이 5가지 이 귀한 진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성경의 무엇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가시적 재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본다. 그런데 가만히 거짓 스승이 들어와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그거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가? 너희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가짜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참과 거짓을 나눠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은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데 아주 적절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교역자가 참된 교역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가, 또한 잘못 가르치는가를 분별하고, 또 이 교역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로 나가는가, 아니면 인본주의로 나가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 이 교역자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가, 인도해 나가지 않는가,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역자가 교회를 영으로 인도하는가, 육으로 인도하는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역자가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되도록 올바로 가르치고 또 영으로 인도하며 모든 것을 성경에 맞도록 인도해 나가면 좋은 교역자입니다. 그러나 교역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또 육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어겨가면서 나가는 이 교역자는 참된 교역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칭 교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인내하고 나가야 합니다. 참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참 오늘날은 참 지키기 힘든 때예요. 누구나 다 큰 소리 칠 수 있고 누구나 다 반대 의견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참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절제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자제하면서 이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 교역자가 경박하고 경솔하여 조금 기분이 좋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이죠. 조금 기분이 나쁘면 또 왼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꿋꿋하게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 마치 이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시식 코너에서 이 주는 거예요. 맛을 보고 사랑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며 또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이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게 됐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의 행위가 나빠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어려움을, 또한 너무나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또한 어려운 일에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찾고 또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 교회마다 이 어려운 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또 징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께 받은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이러한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며 날마다 생명과 씨를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